골로새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빚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세상에는요, 우리가 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감격스럽거나 또 감동을 받았거나. 근데 너무나 이것들이 커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보고 뭐 사진으로 표현해본다고 할지라도 이게 표현이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2개를 뽑아봤는데요. 하나 이런 사진이에요. 여기가 대관령 양떼 목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언제냐면 저희가 휴가 때였었고, 저희 휴가 때였었고, 가족들과 함께 단지 대관령 양떼 목장을 가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던 그런 날입니다. 근데 가는데 계속 비가 내리는 거예요. 양떼 목장 여기 대관령 밑에 갔는데까지도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다 보니까 계속 날씨를 체크하면서 여기 가면 뭐 하나. 구름이 많을 텐데, 바람이 많이 불 텐데, 비도 올 텐데, 가서 구경도 못하고, 뭐하러 여길 가나. 이런 마음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다들 가자 그러니까 그냥 갔어요. 가서 주차장에 딱 차를 세웠는데, 여전히 비가 조금씩은 살살 왔었어요. 그리고 거기 버스를 타고 여기로 올라갔는데, 저는 제 기억에 난생 처음으로 보는 그런 맑은 하늘, 그런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하늘을 봤었습니다. 구름도, 야, 이게 어쩌면 이렇게 고흐가 그러는 그림 같은 구름들, 이런 구름이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랍다. 진짜 막 감격스럽고,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아무리 해도 이런 것들이, 그 감격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말로 해도 여러분들께 뭐 이렇게 이 정도밖에 말을 못 하겠는 거죠. 뭐 제 안에 있는 감동들이 있었는데 정말 버스 안에서 우와, 여기 바다가 속초는 아닌 것 같고 바다가 보였는데 세상에 이 산 꼭대기에서 바다가 그렇게 잘 보이는 거죠. 너무나 멋있었어요. 근데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이거밖에 없더라. 이 안타까움. 또 하나는 예찬이가 캐나다 가기 전에 간장게장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간장게장 맛집을 한번 가자. 그래서 강화도일 겁니다. 광화도를 갔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제 이날도 사실은 비가 많이 왔었어요. 비가 와서 저희가 이상하게 가는 날마다 비가 많이 와요. 간장게장을 먹고 그냥 집에 오려고 생각했었는데, 밥을 먹고 오려고 생각했었는데, 예준이가 그래서 바닷가 한번 가보자. 그 바닷가를 갔어요. 갔는데 비가 그쳤어요. 그날도 역시 비가 그치고 하늘을 보는데 구름과 저 석양에 있는 저 비친 모습들. 그래서 그때 이제 봉준 집사님이 한 번 끌고 한 번 더 갔죠, 여기를. 같이 한번 갔는데 그때는 이게 안 나와요. 그때 햇빛도 많이 비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우리 감동, 일상에 느끼는 감동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사진에 담아보기도 하고, 사진을 많이 찍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설명을 해보려고 하기도 하지만, 이때 감동들이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말로 표현 못 하겠더라고요. 뭐 이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것들이 있죠. 내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요. 이걸 막 표현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해.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해. 믿어주지 않아.
이럴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이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것 말고도 말로 표현되지 않을 만한 그런 표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겠죠. 이제 요 근래에 많이 느꼈던 부분들은, 예준이가 학교를 갈 때 아직도 이렇게 꼭 안아주거든요. 안아주는데, 그때 그 예준이를 안았을 때 그 느낌이 있어요.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들이 있죠. 아마 대부분 다 사랑하는 사람을 안았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동, 그런 마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마음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죠. 이렇게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마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진리.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로 표현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한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진실한지, 이거를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져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그것이 인류에게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어떤 재앙을 가져오는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는지, 그 해결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그 해결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만들어졌는데 이 교회가 세상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받을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진리들, 이것이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수도 없고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영적인 진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애플워치가 좋죠. 안 깨져요, 저래도? 안 깨져요? 좋은가 보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영적인 진리들을 여러분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또 전달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거를 저도 역시 그대로 좀 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이시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철학들이 있고 헛된 속임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나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수동태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충만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충만해진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됐다는 게 뭘까? 오늘은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요, 여러분, 감안하고 들으세요. 본문은요, 그냥 읽으셔서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그냥 한번 슬쩍 넘어가서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힘주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11절에서 13절 상반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 13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11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바울이 우리가 어떤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할례는 손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손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신이 되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표식을, 그 언약의 징표를 사람의 몸에다 새긴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그래서 항상 그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야. 이걸 생각하면서 살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할례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에 하나님과 언약 맺은 흔적을 남겼지만 자신들은 할례받은 족속이라는, 할례받은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들이 할례를 받고 나면 자동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됐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을 배교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더군다나 그러면 남자만 언약 백성입니까? 여자는요? 여자는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럼 여자는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건가요? 이게 할례의 어떤 한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 성도들은요, 우리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와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것만으로 되냐? 율법에 있는 대로 할례도 받아야지. 근데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 밖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과 같이 손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할례를 받았다. 그것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할례가 나왔는데 그 할례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할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예? 육신의 몸을 벗는 할례는 뭐예요? 12절, 13절 이게 무엇인지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요, 여러분은 손으로 한 할례 대신에 다른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은 세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모두 과거형이에요. 이미 죽었었고 이미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죽고 살아났다라는 단어는요, 모두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죽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살리셨다 이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들, 이것들이 버전 1이 있고 버전 2가 있고 버전 3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이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게 버전 1이에요. 가장 초기 버전. 가장 기본적인 버전이에요. 근데 이것만이냐? 이것만 알면 되겠느냐? 우리가 과연 바울이 더 깊은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버전 2라고 할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사함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냥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같이 부활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영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우리의 실체. 자, 그런데 이런 새로운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다, 모든 사람이 다? 아니요. 말씀 잘 보세요. 그분을 끝에, 이 첫 번째 줄 뒤 끝에,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그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걸 믿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내 죄가 사함 받았구나,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가면 좋고 안 가면 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을 때 너도 함께 죽었어. 그러니 너도 십자가에 죽었으니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넌 이미 사망했어,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다시 죽을 이유가 없어. 다시 죽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을 이미 갖게 되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이 마음의 할례를 이미 받은 우리는 새로운 존재이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증거가 뭡니까 도대체? 예? 증거가 뭐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저는 분명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믿어요. 내가 매 순간마다 그걸 인식하며 사느냐 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존재가 되고 나니까 왜 옛날에 성자들을 그린 그림에 보면 머리에 이렇게 동그란 거 있잖아요. 빛과 동그란 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저의 머리 위에 뭐가 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없어요. 그렇죠? 없죠. 그럼 도대체 우리 육신 눈으로 봤을 때 나는 죽은 적도 없고 나는 살아난 적도 없어요. 죽었다라는 어떤 감각도 없고 감정도 없었고 느낌도 없었고 살아났다는 감정, 감각, 느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뭐죠?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켰다,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영적인 실체이고 영적인 사실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죠? 뭘 하면 되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해요. 이건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내가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믿음은 내 안에 신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어떤 최면 같은 게 아니에요. 나를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 이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사실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이건 눈에 보이거나 몸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몸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일을 하신 거구나. 이 일은 경험하거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죽었었습니까? 분명 살았었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은 뭐냐 이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요 꽃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 우리의 코에 호흡이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합니다. 지옥이 뭐예요? 지옥은 유황불이 끓는 곳, 그런 곳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끊어져 있는 존재가 사탄, 마귀, 귀신들인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내가 감각적으로 못 느껴.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 난 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해. 난 착하게, 선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죽었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노래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 기도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지은 죄들, 그리고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 이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있는 상태. 이게 육체의 무할례인 거예요. 그렇게 죽어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를 들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음소리를 토해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이제는요. 바뀌었다고요. 존재가 바뀌었다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고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다고요.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사실인 거죠. 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오감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으로야 깨달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충만해진 거야. 이게 충만해진 거예요. 이 상태, 이것을 깨달은 상태가 충만해진 거예요. 옛날에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한 세계 속에 살 수밖에 없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몸에다가 어떤 자국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내면의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바꾸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요, 이런 일들을, 이미지화 시켜보세요. 제가 이거를 한번 어떻게 그림으로 그래서 보여드릴 수 없을까? 그림으로 그러는 것들은 없을까? 열심히 찾아봤는데 참 없더라고요.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세요. 골로새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골로새서 1장 2절 3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다음에 2장 5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다 이미 용서하셨어요. 이거는 더 설명 안 드릴게요, 여러분. 다른 때도 이미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한 말씀들은, 이 부분들은 말씀 안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14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그리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셨대요. 아니, 더 어려워요. 조문들은 뭐고? 조문이라는 건 사실 원문을 보면 손으로 쓴 글씨들이에요. 이것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 이걸 지워버리셨대요. 도대체 뭔 말인가?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소장이에요. 고소장. 우리의 죄들을 고발하는 고소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들이 각자 지은 죄들이 있어요. 이 죄들에 대한 영적인 고소장을 받아서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들을 고발하는 고소장. 이게 뭐냐면, 너 창조주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지. 이거는 계명 중에 이 계명을 어긴 거야. 너는 이렇게 고소할 거야, 내가. 너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혔지. 너는 이 계명을 어겼어. 그러니 내가 이 계명을 가지고 너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며 살았지. 이건 이런 계명을 어긴 거야. 이런 고소장들이 하나님 앞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들을 정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고소해요. 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심판받는 게 마땅해. 난 참 형편없는 사람인 것 같아. 난 잘못한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고소하는 고소장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 이거를 뭐 하셨다고요? 지워버리셨다고요. 이 고소장들을 다 지워버리셨다고요. 어떻게 지워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렸어요. 없애버리셨다고요. 보세요, 여러분. 나를 무가치하다고 말하고 내 존재 자체가 의미 없다고 말하고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넌 고통받는 게 마땅하다고 말하는, 우리를 정죄하는 그 고소장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리셨다고요. 제거해버리셨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혹시 이런 일 없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사탄이 저에게 늘 고소장 한 장을 가지고 와요. 딱 그 상황에 맞는 고소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 요즘 일이 안 풀렸지? 봐봐. 너 옛날에 이거 잘못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넌 지금 그 대가를 받는 거야. 그 잘못한 것의 대가를 받고 있는 중인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고소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곧장을 딱 봤을 때 믿음으로 냉큼 받아들여요. 맞아. 에휴, 내가 그렇지 뭐. 이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고소장은 유효기간이 지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유효기간은 끝났어.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속 스스로에게 정죄하는 마음이 들고 내가 잘못을 탓하는 마음이 막 들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에서 유효기간이 끝났어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가 모두 지워져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그 빈문서들을 다 같이 못 박아서 제거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기억조차 안 하세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 더 어려워지는데요. 15,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15절 한 절만 봐도 될 뻔했는데, 자, 바울은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모든 통치자, 권력자, 이게 어디 뭐 들었던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바울이 계속 반복하는 말이에요, 이게. 모든 권세, 모든 통치자, 모든 권력자,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울이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자, 이런 모든 권력자들을요, 뭐 하셨대요? 무장해제시켜버렸대요. 그들이 힘을 갖고 우리들을 억누르고 지배하던 이런 모든 것들을, 모든 권력들을, 권력자들을, 통치자들을 무장해제시켜버리셨대요.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대요. 자, 이거는 아주 약간 비슷한 그림을 찾았어요. 한번 그 그림을 볼까요? 이게 이제 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로마의 뭐의 개선 행진이에요. 자, 보시면 이 앞에는 이제 뭐 더 장군이 있을 거고, 여기 앞에 보면 무슨 사제 같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옆에는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 팔이 묶여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예자, 포로예요, 포로. 그 저 뒤쪽에는 아마 시저쯤 돼 보이는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행렬들이 쭉 오는 겁니다. 이제 그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더 이게 웅장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배너나 또 찾다 보니까 HBO에서 했던 로마라는 드라마가 있대요. 거기도 보면 이런 게 나오나 봐요. 이게 화면 캡처해 놓은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이 노예를 표현한 것이 없어서 이거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개선행진을 하시는 거예요. 개선행진을 하실 때 거기 누가 있습니까? 누가 따라옵니까? 노예들이 있어요. 근데 노예들이 누구예요? 모든 통치자, 모든 권력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위에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통치자, 모든 권력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선 행진을 하실 때에 포로로 잡혀왔다. 주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말씀 보여주세요. 야, 놀라운 게 뭐냐면 사무실 것입니다. 예? 사무실 것입니다예요? 사무셨어요, 이미.
삼으셨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한번 보세요. 대통령들 중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정말 세상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것처럼 살았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감옥에 가거나 고소를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한 분 빼고는 다 그런 것 같죠? 혹시 안 그런 분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보세요. 대통령이 되어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둘렀어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끝나고 나니까 감옥에 들어가거나 고소를 당하거나. 그래서 무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어요. 지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통치자, 권력자들을 무장해제시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개선 행진을 하실 때 그들을 포로로 내세우셔가지고 무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저 사람들이 지금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저 권세는 예수님께서 무장해제시키신 권세야 라는 거죠. 저 권세 오래가지 못해. 없어질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무장해제 시켜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러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총독들, 황제 앞에서 당신은 나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영혼은 가져가지 못합니다. 당신은 나의 권세자가 아닙니다. 나를 지배하는 권세자는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꺼이 그들은 순교했어요.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보았고 제대로 믿었고 그렇게 살아냈던 거죠. 이것이 그냥 된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면 이게 됩니까? 천만에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일생은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이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기독교가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현재 좀 문제이긴 한데 기독교의 사실 진짜 놀라운 점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낮아짐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려가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똑같이 되어서 힘으로, 멋진 건물로, 큰 건물로, 많은 무리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거로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낮아짐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가정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낮아지고 죽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에서 이런 엄청난 사실들이 믿어지시고 보여주실 수 있기를, 이 영적인 진리들이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삶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은요, 자기가 묵상한 대로 합니다. 살아요. 묵상한 대로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존재를 무가치한 존재,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야 라고 계속 묵상하면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아니면
반대로 나는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묵상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묵상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면 그 일들이 실제로 내 안에 일어나요. 나는 정말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일들이죠. 이거를 계속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지배하던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나를 지배하는 세력. 자, 여러분, 우리의 범죄를 기록한 고소장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통치자, 권력자들이 우리를 계속 지배해요. 다스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지워버리셨는지, 어떻게 제거해버리셨는지, 더 이상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무장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지배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으로 깨닫는 거 아닙니다. 예? 지식으로 깨닫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깨달았다면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진짜 깨달았다면.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내가 얼마나 세냐 이것이 아니라 나는 뭘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뭘 믿고 있냐. 누나를 보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반갑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냥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충만을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할 때,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정죄하고 고소할 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스도의 충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완전한 회복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졌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 그 회복은 우리에게 실제로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일은요, 장래에 주님이 오실 때건 아니면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날 때건 그 놀라운 회복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그 회복이 내 속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게 옛 습성이 있어서 이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내 것이 되도록 받아들이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요, 정말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고요. 우리가
오래 살았을 때 나만 옳다고 말하는 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래 살면서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이 만나게 되면 내 속에 충만함이 더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럼 정말 넓은 사람, 진짜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계속 교제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들은 잊어버린 채 단순하게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풍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